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100% 다 갚아주셨으므로 우리가 죄의 종 사단 마귀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피 흘려 죽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죽어서 장사된 거예요. 묘에 그냥 아예 묻혀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언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빚을 100% 채무를 다 갚았다. 그래서 빚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를 것이 남아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가 없는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를 의라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게 살 수가 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여러분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은 성도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마니교를 신봉하면서 아주 세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위 이런 마니교랄지 옛날에 무슨 바신이랄지 이런 또 이탈리아 로마의 그런 다신교를 믿은 사람들은요, 그 소위 신전에 가서 굉장히 성적인 그런 부정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죄를 속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면서 막 성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하고 막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마니교를 신봉하면서 허랑방탕하게 타락한 삶을 살았었습니다마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과거에 자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과거에 함께 놀았던 여자들이 어거스틴을 보고서 아는 체를 했을 때 어거스틴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쳤다고 합니다. 왜? 과거에 여자들과 놀아났던 과거의 어거스틴은 이제 죽었다, 없어졌다. 나는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주 출신의 최초의 목사 칭호를 받고 있던 최흥종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깡패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남봉꾼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나환자를 돕는 사역을 하다가 여수의 예양원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나환자 치료에 헌신하는가 하면 집이 없는 그런 거린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인 친구 오긍성 박사를 찾아가서 소위 거세 수술을 받고 내려와서 다음과 같은 사망 통지서를 주위 사람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1935년 3월 17일 이후 나 오방 최흥종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인간 최흥종은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차후에 거리에서 나를 만나거든 아는 채를 말아주시기 바라오.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는 육적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나눠주고 한 평 정도 되는 널판지에 다리를 붙이고 사방을 문짝으로 막고 지붕을 해서 덮은 수레를 만들어 끌고 다니면서 거지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나주의 삼포의 음성 나환자 자활촌 호회원을, 증심사 계곡 얼릉촌의 빈민자활종 3회원을, 결핵 환자들을 위한 무등원 송등원을 그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광주시의 역사에 유일하게 광주의 사회장으로 엄수되었는데 그의 장례식에는 광주의 인근 거린들과 무등산에서 내려온 결핵 환자들, 여수와 나주에서 올라온 한센병 환자 수백 명이 올라와서 아버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옛날 사람은 죽었다. 이제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병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았던 결과가 이런 좋은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허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죄를 짓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죄,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또 죄값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갖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특징이 뭐냐, 지금까지 모든 죄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 죄 때문에 무슨 심판받고 지옥 갈 일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부터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죄만 해결된 게 아니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 혹시라도 지을 수 있는 그 죄조차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갚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굉장한 특권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것은
죽음의 공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갖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죄 때문에 막 양심이 괴로워. 그리고 그 죄를 다른 사람이 혹시나 알까 봐서 두려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벌 줄까 봐서 두려워.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11조 떼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재산을 홀라당 다 가지고 가실까 봐서, 다 없애버릴까 봐서 제일 두렵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11조 하면 좋아요. 또 어떻게 보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하다가도 못할 때가 있고, 아예 신앙이 좀 약해서 11조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리 와, 11조 안 했으니까 너 매 좀 맞자. 11조 너 100만 원 못 했으니까 100만 원어치 손해 좀 보자. 1000만 원 너 하나님 앞에 11조 까먹었으니까 1000만 원어치 손해 좀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11조 안 하는 게 잘해서가 아니라 못한 건 맞아. 왜? 성경은 11조 해라, 헌금해라, 뭐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누가 다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한 번씩 그래요. 목사님 새벽기도를 안 했더니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편하질 않았어요. 새벽기도 해야 좀 신간이 편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뭔가 하루가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 이런 게 소위 죄책감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이게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일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벌 받을 사람이 아니다. 자유하시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불안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 탈 날 뻔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천만 다행이다. 내가 앞으로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좋겠다. 그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해도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 보면 또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안 있으면 저 큰 탈 날 뻔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하게 살 뻔했어요.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담으시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만 해결된 게 아니죠. 죄가 있는 곳에 사단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가 싹 용서된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찬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 죽은 몸은 이미 땅에 장사되었다, 매장돼 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을 갖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도 마음에 불안하고 죽을까, 지옥에 갈까, 뭐 잘못될까 불안하게 사는 사람보다 좀 돈이 없어도 이런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한다,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이 많아서 불안하게 사는 사람보다 돈이 좀 없어도 심간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심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신 여러분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끝나도 여러분은 적자 인생이 아니라 흑자 인생을 사신 것을 믿습니다. 잘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뭐 가진 게 없어도 뭐 잘난 세상적으로 잘난 게 없어도 속으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 있다면 나와봐라 그래. 앞으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갈 자신 있는 사람은 나와봐라 그래. 뭐 그런 뭐 좀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그 1200만 영화를 이제 찍은 게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잖아요. 우리 그때 뭐 좀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지금 인기리에 지금도 이렇게 상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감독이 1000만 영화를 찍은 처음 일인데 그 감독이 그 전에는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부인은 극작가라 그래서 글 쓰고 자기는 영화 감독이라고 했고 뭐 영화를 찍고 그런데 이게 잘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지. 영화 찍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최소 뭐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는 게인데 한번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빚더미에 늘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두 가정에 가면 그렇게 해맑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밝게 씩씩하게 사느냐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됐지요. 뭐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죠. 이번에 1200만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도 잘 돼서 좋지만 또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서 뭐 너무 하나의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하게 말이죠. 먹을 쌀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누가 오면 야, 쌀 좀 사갖고 와라, 선물 쌀 사갖고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편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뭐 혹여 부자가 아닐지라도 특별히 이제 노년에 들어가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노년 자체가 힘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떠나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언제라도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이후로 부활해서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나는 젊은 때도 있었고 늙어봤다.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는 겁니까? 오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그렇게 좀 노년을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아담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실상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몸을 입고 살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들지 않고 싶어도 병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들지 않으려고 건강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하면서 더 대범하게 죄를 짓는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죄를 또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짓게 되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 아예 대놓고 이제 마음껏 죄를 짓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 그 노예나 종들이 있었어요. 노비도 있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양반 집에 주인 집에 종이었어요. 그냥 그 종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저기 밤새 일해라 그러면 일해야 되고 먹을 것 안 주면 그냥 탈탈 굶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노비 문서가 없어졌어요. 종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옛날에 살아왔던 태어날 때부터 그 종으로 살았던 그런 의식, 그런 생활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그 늘 모든 사람을 만나면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새장에 늘 갇혀있던 새에게 새장의 문을 열어서 마음껏 날아가라고 했더니 이 새가 빙빙빙 하늘을 돌더니 다시 새장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는 그 새장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잡혀 있는 것이죠. 날아가야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녀야 되죠. 근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완전하게, 사단 마귀로부터 완전하게, 지옥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고 자유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성,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그 죄인으로서 꼭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지옥에 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좀 자유하면서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습관과 그냥 습성처럼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 즉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7가지 특성을 이야기했었죠.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또 죽음의 공포,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이 7가지 그 옛사람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죠.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막 그냥 그 마음이 안 좋은 거,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우리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보면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버려라. 그것을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못 박아 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에게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지 내가 가지고 다닐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발견되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못 박는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수치심을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죽음의 공포, 죄책감을 다 예수님이 커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죽은 걸 끝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옛사람과 새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옛사람은 죄인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새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쁘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아가씨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껏 그렇게 살았던 아가씨인데 결혼하면 누구에게 얽매이죠? 남편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참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편에게 매이더라 이거예요. 매예요. 이 남편 밥 차려줘야지, 빨래 해줘야지, 또 거기다가 시댁 시부모 시댁 식구들 다 대소사 다 해야 되지. 그런 게 지금까지 아가씨 때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남편에 관계된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거기다가 애 낳고 또 애 키우고 그걸 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여자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에 매여서 남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면요, 그 부인은 꼼짝없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은 이 장군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하나 둘 셋 넷 각도 있어야 되고 옷도 탁탁탁 각도 맞춰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남편을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인생은 정말 달라진다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 나의 왕으로 모셨다 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사가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면 나는 막 가고 싶어도 나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새로운 삶이고 이게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로 진리의 하나님, 최고로 사랑의 하나님, 최고로 인자하신, 최고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최고의 분을 만났어.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그 선한 길을 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 천국에 가서 뭐 이렇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걸 우리가 영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죽음에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단마귀로부터 해방된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그런 아주 신령한 멋있는 위대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 그렇게 그걸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이 모든 그런 옛사람 연약한 것을 이제 죽었다. 내 힘으로는 다 안 되는 인생을 이제 나는 끝냈다. 이제부터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고 천국을 살고 영생을 살고 진리의 사랑의 선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짝 붙들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268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